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 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어떻게 다른가, 하나님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시며 사실까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함께 보려고 해요.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굉장히 겸손하게 인지하고 또 때로는 경의를 표하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묘사돼요. 하나님을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자,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함부로 여기거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막대하는 이런 하나님으로 묘사되지 않고, 우리가 성경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은 인간을 향하여서 겸손하게 때로는 경의를 표하는 이런 하나님으로 나와요. 그런데 막상 인간을 막대하고 또 인간을 함부로 여기는 존재가 누구냐? 인간이라는 거예요. 특히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가장 막대하고 함부로 대하는 이러한 태도는 결코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 없는 태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 1절에 보시면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자,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 그러니까 하나님 주의 이름,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 말은 실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우리가 어찌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실제가 온 세상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범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만천하에 다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찌 아름답지 않은 데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한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힘 또는 권능 이런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권세 이런 걸 다 포함해요. 그러니까 하늘의 이 권세가 하늘을 덮었다라는 이야기는 온 세상을 주님의 영광이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기 합당하신 분이시고, 그의 실제가 온 땅에 계심을 통해서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기에 충분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견줄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곳에 저와 함께 같이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곳에 있을 수 없는 공간적인 제한과 시간적인 제한 속에 있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이야기했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주님처럼 우리가 있는 곳을 아름답게 해야 될 존재로 하나님을 여기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곳이 아름다운 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가 그 세상을 아름답게 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그곳을 아름답게 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절에 보시면 그것이 더 우리가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우리가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대적으로 하나님이 이제 온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는데 하나님의 대적들이 있잖아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고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는데 하나님의 대적할 자가 있을까? 대적할 자가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대적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그들을 대적하시느냐? 2절에 놀랍게도 어린아이들과 그리고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대적을 할 정도면 우리가 대단한 존재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어린아이와 젖먹이와 이런 것과는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어마어마한 것으로 그 대적들을 물리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오히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는 방법으로 그 대적을 하나님께서 대적하게 하시고 그들을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시편 8편 5절에 저희가 좀 더 보긴 볼 건데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잠깐 먼저 저희 다시 돌아가서 보려고 해요. 우리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라고 했을 때 택하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택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로 우리 가운데 지금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택하심이 이후에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택하심이 먼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먼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먼저 말씀해 보시면 5절과 6절을 먼저 건너가서 보시죠. 5절과 6절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됐을 때 이 하나님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다른 번역을 보면 이 하나님은 하나님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한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들이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그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천사보다 우리를 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섬김을 하는 그런 어떤 많은 천사들 있잖아요. 이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 속에서 지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들보다 우리를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워주셨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관을 씌워주셔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셨느냐? 6절에 보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외를 표하고 인간을 향해서 겸손하게 대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느냐 라고 하는 것인데 첫 번째는 통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엄성에 합당한 하나님 우리를 경외를 표하고 우리 가운데 우리를 존엄하게 대하시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첫 번째가 통치라고 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통치. 그래서 아까 읽었던 것처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거룩한 나라. 이 거룩한 나라, 내가 하나님 나라의 대표인 거예요. 우리가 대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사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존재죠. 그 나라를 대표하는 인물이 대사고 그 본국에서 내려오는 모든 내용들을 가감없이 전하는 게 대사예요.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택하신 거 하나 이유 다른 건 없어요.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 이유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대표가 누구냐? 우리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는 제사장이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사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잘나서 뛰어나서 엄청난 신앙이 있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택하심, 이거 하나예요. 택하심의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귀한 제사장이라는 거죠.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거룩한 나라의 대사로 우리를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죠. 이어서 계속해서 보면 그의 소유된, 우리가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선택, 하나님의 택하심이라고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잘나서 굉장히 신앙이 좋아서 막 열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 이거 하나예요. 오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자로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고 택하셨다 라는 거죠. 대사는 대통령이 이제 추천을 받긴 하지만 대통령이 지명을 해요. 보통 내가 미국이나 일본, 중국, 우리나라에서 이웃하고 있는 4대 강국 있죠.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 이런 데는 이 대통령의 최측근을 보내요. 그냥 외교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유능한 사람, 영어 잘하는 사람, 일본어 잘하는 사람, 중국어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 보내는 거 아닙니다. 4대 강국은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해서 대통령의 마음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는 사람, 대통령이 말하지 않아도 대통령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들이 그것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 대통령이 아라고 이야기하면 아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까지 다 응축해서 전할 수 있는 사람을 4대 강국의 대사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4대 강국의 대사들은 특히 대통령이 친히 지목해요. 선택해요. 외교부에서 올라오는 형식을 취하지만 그러나 결국에 대통령의 지목과 선택을 통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이웃한 어떤 4대 강국의 대사를 보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복 속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된 자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끄러움이 없고, 그리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택하심을 통해서. 이거 하나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신약은 이 시를, 시편 8편을 신약에서는 다시 인용을 합니다. 어떻게 인용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현재의 통치와 장차올 승리를 직접 값을 주고 사신 백성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오시는 분으로 묘사를 해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현재의 통치와 장차올 승리를 우리가 직접 값을 주고 사신 백성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오시는 분으로 우리가 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라고 얘기해요. 자, 계시록에서 뭘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냥 재림주로 심판하는 자로 마지막에 종말의 때 오시는 분으로
계시록에서 묘사하지 않아요.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이 시편 8편을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금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와 백성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이게 우리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다.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땅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로, 통치자라는 거예요. 통치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나중에 왕노릇하는 자라는 거예요. 왕노릇하는 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을 세우시고 거룩한 나라의 대표를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된 자로,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느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 다스리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통치의 연습을 필요한 거예요. 통치자의 연습.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통치자의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통치자.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하게 대하시고 때로는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를 존엄하게 대하시잖아요. 이 대하신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통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2절에 보시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보잘 것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6절과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여기서 택하사가 나오잖아요.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계속 택하사가 반복되잖아요.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자랑할 건 없는데 적어도 우리가 자부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데 있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공의, 내가 성취하고 내가 업적을 자랑함을 통해서 자신의 자존감을 세우지만 우리의 자존감은 사실은 하나님의 선택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자존감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존감. 이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재수 없어서 나를 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될 자로 하나님 주님과 함께 승리하신 그분과 함께 내가 땅에서 왕노릇하는 자로 삼기 위해서 나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택하심 하나 자체가 내가 어떤 성취보다 더 귀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택함을 받은 자의 존엄이 우리가 너무 약한 거예요. 택함을 받았다. 아, 내가 택함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에 자부심이 없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사명자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하나님 일꾼으로 삼으셨고 만원천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곳에 영적 자부심이 없으면요, 어디에서도 우리의 존엄을, 우리의 존귀함을 회복할 데가 없어요.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통치자로 세울 만큼 이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이 존귀함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다? 선택이 있다. 세상은 이야기하죠. 세상의 자랑은 결국 뭐예요? 택함이 있지 않죠. 내가 세운 공로가 없죠.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나를 자랑하려고 하죠. 나의 존엄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엉키면서 우리가 자존심 상해하고 내가 열등감을 가지고 무기력하게 세상을 살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 택하심이 우리의 영적 자부심, 이 땅의 삶의 자부심의 근거가 하나님의 선택에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에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가지세요. 우리는 어쩌면 이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지 않으세요? 저는 이 말씀이 솔직히 마음에 들진 않아요. 왜냐하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택하심.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함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택하셨구나라는 감사함이 없으면 그 다음에 어려워요.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난 택함을 받을 만한 자격을 찾으려고 하면 그것은 신앙에서 벌써 빗나간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자격을 갖추려고 해요. 자격을 갖춰서 하나님이 나를 택함은 너의 택함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보이려고 해요. 신앙 안에서도 나의 택함은 너의 택함과 다르다 라고 하는 것. 나는 정말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할 수밖에 없는 유능하고 탁월한 존재고, 나는 정말 지식이 많고, 나는 정말 쓸모가 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 속에 하나님 어떤 것도 다 하나님 택함 외에는 자랑하지 못하도록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나를 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자랑을 만들어가는 신앙은, 죄송하지만 은혜의 신앙이 아니에요. 그 복음에서 벗어난 자기 공로의 신앙이니까. 이건 종교라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것도 자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것만 자랑할 수 있도록 택하심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택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경의를 표하고 정말 존귀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지 않았어요? 거기에다가 무엇을 자꾸 택함 속에서 우리가 덧붙이려고 해요.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가운데 또 하나, 앞에서 첫 번째는 통치에 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 2절에 보시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관심이에요. 관심. 그러니까 정말 세상에서 연약한 자, 어린아이 같은 자, 젖먹이 같은 자, 세상에서는 그들을 보지 않거든요.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관심을 보이신다. 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보이시는 존엄은 첫 번째가 통치라면 두 번째가 관심이에요. 관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3절에 보십시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셨다. 주의 손가락으로. 온 몸을 다해서 만드신 것도 아니고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만드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4절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것, 야, 내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도 감격한데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은데 여러분 어때서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비일비재하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함이 없이 하루를 시작했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잠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럴 때가 비일비재한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있다. 내가 널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인자가 무엇이기에, 물론 이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가리키지만 우리가 사람에게도 포함돼요.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돌보신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으로 그냥 끝나면 되는데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 깊이가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 관심의 깊이가. 자, 여러분, 내가 생각해 볼 때 좀 더 생각해 보죠. 자,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에 대한 관심이에요. 사람에 대한 관심. 자, 시인은 이렇게 노래해요. 지금 보시면
내가 시적인 관점에서만 저희가 보세요. 3절을 보시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 하늘의 그 구름과 노을과 수많은 아침에 해가 딱 뜰 때의 그 아름다움, 하늘의 아름다움, 이걸 말할 수가 없어요. 교회 한 집사님이 양주로 이사를 하셨는데 그 집에 신방을 갔더니 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노을과 운무가 쫙 한뜩 껴있으면 멀리 보이는 산이 마치 신의 산처럼 보여요. 최고의 그 집에서 제일 잘하는 하늘이에요. 어떤 것도 아니에요. 방 부저도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일부러 소파를 산이 보이는 쪽으로 파고놨어요. 소파. 그 산을 보면서 기도하고 산을 보면서 그 웅장함에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막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최고의 선물이라고 그 집사님은 스스로 말씀하세요. 이 집을 주신 것보다 이 경치를 주신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게 하늘이잖아요. 그리고 주께서 베풀어 두신 하늘과 별. 여러분, 별들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지금도 저는 태국에서 또 남수단에서 본 하늘을 잊을 수가 없어요. 태국에서 바라보고 남수단에서 바라봤던 하늘이, 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막 웅장한지, 그리고 막 수많은 별들이 큰 방으로 떨어질 것처럼 그랬었어요. 조금만 내가 뛰어오르면 별이 닿을 것처럼 엄청난 별들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별, 수많은 별들과 그리고 해와 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관심이 있느냐?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지금 그 말씀을 하냐. 시인이 이것 때문에 놀란 거예요. 그래서 지금 2절에 다시 가서 우리가 보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이 권능이라는 말은 능력이라는 말보다 사실은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이 어디서 나와요? 사람에 대해, 연약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연약한 자를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고 이적을 베풀어요. 치유를 베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권능이 언제 나타나느냐? 관심이 쏟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쏟을 때 하나님의 권능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권능이라는 말이 관심과 사랑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 복음서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권능이 나타났어요. 신명기 4장 37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시는 거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잘 보십시오. 조상들을 사랑하셔서 사랑하신 거로 큰 권능으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권능과 뭐가 연결돼요? 사랑과 연결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고 하나님의 권능이 있었고 하나님의 권세가 있었어요. 오늘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하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우리가 피조물에 불과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셨어요. 두 가지죠. 첫 번째, 같은 통치자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택하셨다. 택하심 속에서 모든 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말은 자부심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내가 아무 공로 없어도 택하심에 여러분 영적 자부심을 갖는 자, 이것이 내가 아무리 많은 공로를 가진 자보다 택하심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하나님 우리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가끔 미련한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시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나를 생각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제목이 하나님의
생각을 제목으로 했는데 정년회 때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생각을 하세요. 생각의 시간을 많이 가지세요. 하나님을 생각.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에 관해서 우리가 큐티에 대해서 잠깐 얘기 나눴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는 훈련을 하세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고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 신앙의 길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은 나를 관심도 안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지도 않아 라는 외딴 길로 가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을 향한 생각,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로 얘기하는 대로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다른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이야기해요. 호세아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깊이 알라, 하나님을 알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신앙의 척도예요. 내가 하루를 생각하는데 내가 하루를 지나면서 내가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것, 내가 그것이 나의 섬김이에요. 내가 그것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염려를 제일 많이 하고 있다면 여러분 내가 죄송한 말이지만 내가 염려를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근심을 가장 많이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근심이 나의 숭배의 대상인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제일 많이 생각하십시오. 신앙은 복잡하지 않아요. 너무나 명료해요. 내가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것, 그것이 나의 예배의 대상이에요. 내가 자면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돈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속일 수 없어요. 돈을 숭배하는 자예요. 내가 제일 많이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내가 경배하는 대상인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을 제일 많이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정말 겸손하게 우리에게 경의를 표하고 우리 가운데 존엄하게 대하시는 위엄을 다하여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은 우리를 하루 종일 생각하세요. 우리에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세요.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는 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물으시는 거예요. 너 하루 종일 살면서 무슨 생각하느냐? 라고 하는 거죠. 내가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것이 나의 숭배예요. 돈을 나는 섬기지 않고 있는데요. 난 돈을 사랑하고 있지 않는데요. 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돈 생각을 하는 사람은 돈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론의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루 종일 마귀 생각만 해요. 그러면요 마귀를 경배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성락 베레아에서 2단이잖아요. 2단에서 나온 개혁칙이 있어요. 그 개혁칙이 따로 예배를 드리고 법정소송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들이 속았다는 거예요. 그럼 뭘 속았느냐? 그들도 마귀론을 이야기하면서 마귀가 모든 일을 하고 그것을 퇴치하고 물리치고 하는 것에 희열을 느끼고 열광을 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개혁책에 나와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성령에 사로잡혀야 되는데 하루 종일 마귀만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마귀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제일 많이 생각하는 그것이 나의 경배 대상이다. 그거예요. 여러분 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면서 여러분이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해서는 안 돼요. 적어도 그게 정직한 답일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정직한 예배자를 찾으시잖아요. 내 생각이 나의 예배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거짓을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을 시원치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느냐.
오늘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 주 동안 생각했던 그 시간이 여러분 내가 더 하나님을 생각하기 위해서 여러분 시간을 내고 마음을 기울이세요. 그래야 우리가 찬양의 열기 끝나고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의 노래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 한 시간의 예배가 끝나는 게 아니고 진짜 예배가 되길 원한다면 생각의 예배를 드리세요.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세요. 이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예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